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먼저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진실로 자기의 동족을 사랑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겸하여서 또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10장은 그 9장의 말씀하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11장에까지 다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가 진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그냥 저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핍박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보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물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구약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을 때에 저들이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저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있었느냐? 실상은 그게 아니죠. 저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또 알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까? 결국 저들은 그래서 망했잖아요. 저들이 만약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저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유대인의 일반적인 경우를 두고서 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모습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와 같은 자기 자신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율법의 특심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들이 자 우리가 봐요.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이 열심히 행위로 말미암아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이 열심히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다는 것, 제대로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것으로 다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전하는데 사람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또 책도 쓰잖아요. 방송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듣는 자들 이 사람은 전하는 자 그 듣는 자들은 뭐요? 그 열심을 내지만은 이 열심은 곧 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야 거기에 대한 열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올바른 지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올바른 지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3절 말씀에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다 보니까 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들의 삶이 힘써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저들이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이 곧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저들은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결국은 힘써서 저들이 열심을 낼수록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것이다. 복종치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도 율법에 특심이 있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10장 2절과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오래전에 이걸 깨닫고 나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걸 제대로 전하는 이 사명은 너무나도 큰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수준으로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66권이 뭐 한 일주 만에 다 읽어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 몇 시간 만에 한 서너 시간 만에라도 다 읽혀지면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문제점이 해결되지만은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발견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하루아침에 다 읽혀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놓은 책이 없을까 그래서 책을 찾아 헤맸죠. 근데 그러한 책도 부피가 많아요. 제가 알고자 하고 읽고자 했던 그 책들도 부피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딱 이 엑기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고 또 거기에서 살이 붙여갖고 조금씩 커지는 것 이런 책이 제대로 없을까? 저는 참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책들이 나와져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뭐 일부러 수고하지 않더라도 정말 훌륭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써놓은 책이 있으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보았을까 하고 지금도 저는 열심히 책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물론 제 자신이 그 책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감히 글을 쓰는 재주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지만은 정말 어느 누군가가 정말 제가 볼 때에 좋은 책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좋은 책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죠.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다면 적지만은 많다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품으면은 그건 무섭습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 굽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바울도 마찬가지. 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거스리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평상시에 하는 얘기가 진리 비진리 이외에는 결코 싸우고 싶지 않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진리 비진리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만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이 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저들이 열심을 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을 품는데 저들의 바탕이 뭐예요? 잘못된 지식이 바탕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열심을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열심히 하니까 잘못된 것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어지고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만 진리가 되어지지 비진리로 가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의 본능에서 나온 판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인간의 본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패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느냐? 땀 흘려 수고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해서 얻는 구원이지 어떻게 내가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느냐? 그러나 실상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다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죠. 공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도 그런 것과는 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자체도 공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패된 심성 가운데서 나오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저들은 그 잘못된 바탕 위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안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껏 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 같은 그래서 더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에이 저 부족한 것. 아이 저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어. 저 사람은 율법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아. 그렇게 평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도 엄청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 저들이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율법을 지키므로 저들이 그 구원을 얻는 그 확신을 더욱더 가지고 그 안위를 얻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게서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구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품습니다. 즉 이 말은 율법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함으로써 저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바탕 가운데서 열심을 품었으니까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율법에 열심히 또 이것도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 생각이 변화되어졌다. 이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 이 변화는 바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족을 향한 자기와 같은 옛날의 자신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나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그냥 인간적인 애국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 그 애국자들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동족을 구원코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저들을 건지고 싶은 거죠. 왜? 자신이 올바른 길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잘못된 지식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도 잘못된 지식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올바른 지식을 알고 나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고 나니까 이 동족을 향한 이 사랑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크게 가져지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 이 동족이 저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모든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유리한 입장이 있으면서도 저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말로 엄청나게 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된 의를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씀이 이걸 제대로 깨닫기에는 참 쉽게도 느껴지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 신앙적인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 자신도 수십 년간 이 부분을 부딪힐 때마다 고민을 하고 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마시고 이 말씀을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실 거죠?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즉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리스도는 저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들이 어렵다 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걸 잘 알아. 저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다 이렇게 칭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전부 다 지키고 온전히 거룩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렵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서 행하는 것이 뭐요? 자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고자 할지라도 그걸 다 행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어렵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빨리 읽기 위해서 그냥 다독하기 위해서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몇 번 읽었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몇 독 했느냐 그것이 즉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정독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것 또한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마침이 저기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종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도 얘기하고 좁게는 십계명을 두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다. 자, 그 다음에 뭐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즉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도저히 스스로는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목막선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이걸 이룰 수가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율법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했는데 이 율법의 마침이 무엇이냐? 율법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주어졌고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셨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살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나 여러분, 율법의 마침은 율법은 사람들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은 저들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말씀대로 다 성취되어져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진 거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하고 도저히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망 가운데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으로써 율법 끝이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마침, 이제는 율법 끝,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율법의 요구인 그 사망, 그 십자가를 짊어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은 너희들 끝이야. 왜?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사람에게서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뭐예요? 구장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사 자기 아들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다 이루어서 율법을 하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이루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왜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느냐,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의 역할은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임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증가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가 되어진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말씀을 할 때에 그 다른 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저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이 의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증가가 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저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저들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의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다.